2017년 1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언제인지 기원은 알 수 없는데 말씀이 계속 계셔왔나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란 거죠. 요한은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 좀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거나 하나님이 가지신 많은 능력 가운데 한 부분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한은 헬라어를 말하는 로마의 한 식민지 도시였던 에베소에 살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가 살던 에베소는 헬라 문화와 헬라 철학에 젖어있던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앞으로 받아 읽게 될 독자들이 사는 곳 또한 대부분 헬라 철학에 젖어있는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 사람들에게 요한은 역사적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하나님이시며 우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헬라 철학의 용어를 빌어와서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는 그 헬라어를 원문으로 하면 로고스입니다. 사실 원문을 다시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를 알아야 요한에 가르친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를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철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철학과는 벌써 머리 지진이 나실 분 계시겠습니다만 좀 딱딱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위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로고스는 헬라 세계에서 철학적 사고나 논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중심 단어였습니다. 역사상 이 단어를 최초로 문헌의 기록을 남겨서 철학적 체계를 세운 사람은 에베소 출신의 철학자였던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적어도 500년 전인 BC 6세기 사람입니다. 헤라클리투스는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조절하는 어떤 원리 때문에 세상이 그 변해가는 가운데서도 혼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혼돈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 변해가는, 변질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변하는 법칙과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로고스라고 칭한 겁니다. 놀랍게도 이 헤라클리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는 아직 지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그런 고대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로고스라는 이름으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물론 헤라클리투스의 로고스 개념을 기독교의 하나님으로 바로 대입하고 생각하는 건 좀 논리적인 비약일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헤라클리투스는 로고스가 인간과 이 온 우주 그리고 인간과 또 다른 인간, 또 인간 본인과 자기 자신의 관계, 또 인간과 이 만물 속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표현합니다만 그 절대자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존재가 바로 그 로고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기독교 개념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헤라클레이투스의 로고스 개념은 이후에 오랜 세월 헬라 철학의 기본이자 중심 사상이 되어왔습니다. 헬라 철학 중에서도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스토아 철학 아주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적인 깨달음, 이 지각이 참된 지식의 기초라고 주장하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운동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세계를 움직이는 신적인 능력이 있는데 그게 로고스라고 본 겁니다. 특히 플라톤은 자기 철학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법칙으로 이해했던 최초의 철학자인데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조, 법칙이 로고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바울의 성경에, 로마서나 이런 성경에 플라톤 철학이 많이 들어있다고 어떤 신학자들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플라톤 철학이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까지 비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학자들은 개인의 생각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플라톤 철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로고스 개념에서 플라톤은 이 온 우주를 이원론으로 설명하고 그 속에서 인간이 구원 얻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개념은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과 세계 사상에 영향을 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 이원론을 좀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저 보이지 않는 위의 하늘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 보이지 않는 위, 그게 실체란 거죠. 그게 진리란 거예요. 그게 영혼의 세계고 그 영의 세계고 빛의 세계고 진리의 세계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저 멀리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땅에 보이는 이건 전부 모조품이란 거예요. 플라톤의 가르침에 하면 이 강대상 이것도 가짜란 거예요. 진짜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진짜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으로 만든 것이 여기 뭐 집이고 차고 뭐 컴퓨터고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의 세계고 이 땅은 늘 변하고 늙고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참된 지식이 없고 무지와 암흑의 세계뿐입니다. 플라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무지와 암흑의 세계, 이 모조품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진리의 세계, 영혼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육신의 몸 이것도 썩어질 거는 이게 나쁜 거란 거예요. 우리 진짜 중요한 이데아 영혼은 저 하늘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서 그 영원한 본향, 영원한 진리의 세상 하늘로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한계가 있고 썩어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빛과 진리인 그 이데아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로고스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로고스를 깨달으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상을 기초로 요한은 헬라인들에게 너희들이 로고스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영혼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영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주장하는데 내가 바로 그 로고스를 가르쳐 주겠다. 우주의 근본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인간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찾고 철학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결국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가장 고상한 사상 중 하나였고 헬라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말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로고스라는 걸로 기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헬라인들이 철학에서 통용하던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어부였던 요한이 이렇게 깊이 있는 철학적 사고를 했을까? 그리고 그 성경에 썼을까? 그건 수수께끼입니다.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결론을 못 내리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썼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이건 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의 기록이 없고 역사의 기록은 없지만 요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이 요한복음을 쓸 만한 철학적 사고와 지식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한이 헬라 철학의 로고스 개념을 차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철학 수준이 아니라 헬라 철학을 뛰어넘는 것은 진짜 이거 대단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로고스를 설명하면서 로고스란 것이 태초에 어느 시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이 탁월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선재성, 이 창조보다 먼저 있었다는 선재성이라는 거죠. 그 영원성, 이걸 로고스의 실체라는 걸
헬라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헬라 철학에서 먼저 로고스란 말을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태초보다 먼저 존재하신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가운데 출현한 사건은 헬라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것입니다. 벌써 머리 지진 많이 나시죠?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고 들으십시오. 헬라 철학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던 상관없이 본문에서 로고스는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 그리스도가 창조가 있기 전 만물보다도 먼저 계셨던 그 선지했다고 말합니다. 그 선지하신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로고스는 결코 창조물이 아니에요. 로고스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요한은 로고스라는 것이 막 철학자들처럼 말장난하는 막연한 말장난이 아니라 바로 계시의 완성자이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나중에 요한복음 21장 가면 요한이 직접 내가 왜 이 성경을 썼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성경을 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처음 창조하신 세상에서 타락해서 썩어버렸는데 그 속에서 구원을 가져올 새로운 창조. 이것이 요한이 본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핵심의 줄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필연적으로 처음 창조를 말했던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그를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지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니까 태초라는 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헬라라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입니다. 직에 가면 태초부터 말씀이 쭉 계셔왔느니라. 이 사실 한글로 번역이 좀 애매하죠. 그냥 말씀이 있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계셔왔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태초에 엔 아르케라는 건 이 성경을 만들던 태초 시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강대상 만들기 전에 시작점이 있었겠죠. 어떤 출발점을 말하는 순간은 아닙니다. 태초라는 건.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초시간적인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은 태초가 있기 전부터 계속 계셔왔기 때문에 시작을 알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강조하는 말씀은 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셔왔는데 우린 그걸 믿는 종교예요. 요한은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를 말미암아서 첫 창조가 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로고스가 창조했대. 처음 만물을 창조했대. 로고스이신 예수께서 첫 창조의 대형자라서 창조사역을 행하셨고 눈에 보이는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이 첫 번째 창조는 성육신하신 로고스로 인해서 지금 죄로 물들어서 어둠 속에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그 로고스 말씀에 계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거 빼버리면 기독교 무너지겠죠. 로고스는 예수님의 칭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이 좀 복잡한 철학적 메시지와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로고스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예수님의 선재성, 창조 전부터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태초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개념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오고 있었던 걸 나타냅니다. 로고스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의미가 아니라 로고스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이 로고스 말씀이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이라는 거, 말씀이라는 거, 로고스라는 거 단지 눈에 보이는 성경 책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편의상 이렇게 만든 것뿐이지 이 로고스는 창조 전부터 존재해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로고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로고스가 신성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한 선언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의 터전을 마련해 줍니다.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행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행위는 곧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 직접 행동한 것과 같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실제로 백과사전 찾아보시고 예수랑 찾아봐서 어떻게 설명됐는가? 2000년 전 이 땅에 와가지고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설명이 완전히 잘못됐죠.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2000년에 왔을 뿐이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로고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오늘 요한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구원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로고스가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창조를 대행하신 분이시고 그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로고스가 창조의 근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창조는 그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의 근원 대신 성부 하나님은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예수를 알게 된 바울도 어떻게 해서 알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바울은 철학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니까 쉽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울도 자기 많은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로고스는 첫 번째 창조의 대리자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내재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 안에, 즉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었다. 로고스는 우리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네 번째, 그 로고스는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은 다른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고스가 하나님 자신이었고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실제적인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고스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죄악의 어둠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빛, 재창조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로고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로고스 성육신, 이건 정말 보통 심한 철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도 이 말을 요한을 통해서 로고스가 사람 몸을 입고 성육신했다? 이걸 처음 전해 들었던 헬라 철학자들은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로고스가 그렇게도 쓸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거예요. 로고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다니. 그리고 이데아, 그 본질 말입니다. 진리 말입니다. 그거와는 거리가 멀고 영혼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헛상, 어둠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라 하시다니.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인간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열심히 철학을 해가지고 깨우쳐야 될 그런 진리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가 그 신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로고스가 되셔서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방법이 정말 있다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지금 현재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과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은 그 로고스가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성육신 하셔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속 사역을, 구원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위한 은총과 자비로 당신의 본질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해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는 이 대선언은 단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이것만 설명하는 건 또 아닙니다. 다른 데 사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초대교회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로고스신 예수를
영접한 공동체,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있었지 않은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도 이상하고 이방인들이 보기도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군가냐? 자기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거기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기도 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논쟁이 됐던 건 누가 진정한 하나님 백성인가? 누가 진실로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가? 이게 정말 논쟁거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데 지난해나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충격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육신이 아닌 그냥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한 겁니다. 그 로고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게 진실된 하나님 백성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이 아니고 시차가 있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감동 없습니다만 이 사건 때문에, 이 주장 때문에 사실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받고 순교당해 죽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로고스 논리 때문에. 로고스는 어둠에 파묻힌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불행하게도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은 참 빛으로 오신 로고스를 인식하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던 로고스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왔지만 거절당했다고 오늘 요한이 안타깝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은 단지 유대인들, 유대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전부가 로고스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 전부가 로고스의 땅이고 세상 모든 인간들이 로고스의 백성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 전부가 로고스를 거부한 거죠.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처럼 그 어둠의 세상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참 빛으로 오신 로고스,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로고스를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절할 말씀이긴 합니다만 참 빛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혈통이 아무리 대단한 유대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자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들을 때 정말 기분 나빴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참빛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어떠하든지 민족이 어떻든지 로고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열심히 행했던 율법이나 제사의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로고스이신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선언에는 인간 구원에 대한 정말 중요한 기준과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 얻기를 원하셨어요.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서 제외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인간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적 권위와 창조적 능력으로 오늘부터 모든 인간은 내 자녀가 되라, 오늘부터 모든 인간은 내 자녀임을 내가 선포한다,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영접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는 데는 인종적, 학벌,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접하면, 로고스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단지 요한복음의 서론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그냥 증명하기 위해서 쓰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 푸트라는 독일 신학자는 오늘 본문이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고 주장했을 정도로 오늘은 중요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그리고 참 죄송스럽게도 요한복음은 결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많은 기라성 같은 대단한 신학자들도, 제 위대한 선배 신학자들도 자신의 학문의 말기에 자기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경험을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일천한 저 같은 작은 목사 입장에서는 다루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 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오직 로고스와 친밀하게 교제할 때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로고스의 종교, 말씀의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그 말씀과 깊은 관계에 맺었을 때만 생명 가지게 되고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많은 거 하십시오. 찬양도 열심히 부르십시오. 그런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건 내가 믿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다. 내가 말씀과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건 죽는다.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생명과 빛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그 생명이 빛, 또 어둠, 이게 지금 플라톤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위에 하늘을 이데아는 생명과 빛이고 이 땅은 어둠이다. 요한은 생명이 로고스이신,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데아에는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 줄여서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세상은 영적인 어둠에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영원한 어둠 속에 인간도 세상도 침몰하고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 어둠을 내쫓고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로고스, 즉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생명을 가로막는 죽음의 세력이고 거짓으로 무장한 사단의 세력과 그 세력하에 죽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을 비참함을 말합니다. 그럼 로고스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기 참이란 건 거짓과 반대된다는 그런 참의 의미라기보다는 불완전한 걸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참을 의미합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는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어둠 속에 두려워 떨면서도 인간들은 그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있으면 빛이 비치면 그 빛으로 나갈 것 같은데 인간들이 안 그러더란 거예요. 그게 요한의 고발이에요. 사람들의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건 그들에게 빛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보다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본질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타락과 함께 부패된 곳, 어둠의 세력인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는 상징적인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 얻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책도 교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은 절대로 못 얻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 모든 개인은 각자의 삶에서 중생, 거듭남, 그 본어게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로고스가 세상에 왔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단어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안다는 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 알의 관계입니다. 아는 거. 하나님이 예수를 알고 예수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라고 예수님이 요한에서 나중에 길게 설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도 내가 제자들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알고 그 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딴 게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건 세상에 구원 얻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선언 아니겠습니까? 그 알미란 건 사랑에 의해서 평가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 알고 말씀 안다 그러는데 사랑이 전혀 없으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랑에 의해서 알면 증명되는 것이고 사랑에 의해서 그 알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뒷부분에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왔을 때 세상에 거절하고 로고스에서 잘못 보인 반응 세 가지 원인을 요한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왔는데 첫째 깨닫지 못했어요. 이 진리인지 이게 정말 참생명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 번째 알지 못했고 세 번째 그 결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통하여 창조주신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 세상은 죄악과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상에 의지로운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세상의 본질이에요. 로고스 없는 세상의 본질이라고. 요한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에 이를 수 없는 세 가지 부정적인 요인을 지금 요한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된다 그랬어요. 첫째, 혈통으로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 못하는데, 혈통은 피나 혈연 관계를 말합니다. 혈연 관계는 구원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이죠. 우리를 치면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매일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나는 우리 아내 옷자락 붙들면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혈통을 통해 얻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육정을 말합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구원 못 얻는데요.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처한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그 욕망을 가지는데, 어떤 욕망이냐? 사회적 성공하고 싶은 욕망,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더 많이 부자가 되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런 거 아무리 가져봤자 그 욕망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답니다. 이건 절대자에게 도달하고 싶은 인간의 이성적인 노력이나 수양이나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보다는 좀 고상해 보일지 모릅니다만, 인간이 결코 자기 행위나 윤리나 도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인본주의적인 구원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인간 스스로 노력으로는 구원의 길이 근본적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요한은 영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은 언제나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개인이 독단적인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 요한은 영접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접이란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정말 자신의 구주로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은 로고스이신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의 신분이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로고스를 영접하는 자,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자들은 이제 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를 잘 만나서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고 남편을 잘 만나서 비참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비통한 걸 뛰어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데 당연히 질문이 생겨야 되겠죠.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다는 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진 어떤 권리를 말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게 되는 특별한 권세를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권세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권세를 말할까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특권을 주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일부분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인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린 이유는 예수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권세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일까요? 제가 묵상 중에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정의감으로 소리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나도 본능적으로 나도 그의 뺨을 때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왼쪽 뺨을 내밀 수 있는 권리입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잘났다고 큰 소리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높임받는 것이 권리고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권리,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길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리입니다. 이기적인 이 세상에서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함께 동행해달라고 요구할 때 당연히 귀찮으니까 거절하고 바쁜 나의 상황에 몰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이기심을 극복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힘든 일이지만 그들과 함께 심리라도 동행해 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굳이 천국에 가서 성김과 노평을 받지 않아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우리의 삶을 이생과 저생으로 나누었을 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그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자녀의 권리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아는 자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로고스 대신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되시고 목자이신 예수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입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용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삶이 비참하다고 해서 인생 자체를 절대로 비참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힘과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단지 이렇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 쓰일 그 당시에 가혹하고도 잔인한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더욱더 성도들을 강건케 한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에 대해서 사지가 뜯기면서도 웃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온몸에 타르를 바르고 자기 가족들이 자기 눈앞에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자기 육신은 불에 타서 인간 횃불이 되어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물신주의와 지금 우리를 실망케 하는 정치적, 윤리적 타락으로 인한 이 거센 세속주의와 타락의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확신과 긍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을 절대 잊지 마시죠.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사십니까?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함으로 이제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 꿈내도 꾸지 못했던, 비록 비통하고 절망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빛의 자녀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멋있는 신앙인인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진실을 영접함으로 이 세상에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결코 우리를 극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결코 우리를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빛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